오늘은 사무엘하 20장 말씀을 가지고 지혜의 땅 아벨, 지혜의 땅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아벨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 아벨이라고 하는 그 지명, 그 성, 아벨이라고 하는 그 성을 가운데 두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속담이 하나가 나와서 18절에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헌법재판소 같은 거예요. 헌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법으로도 안 되니까 그 나라의 그 성의 지혜자들을 모아서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얻자. 이 지혜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면.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옥신각신하고 대책이 없고 굉장히 그 성의 나라의 마을의 중대사를 의논할 때는 속담이 하나 생겼다는 겁니다. 아벨에게 가서 물어라. 그러면 거기에는 모든 답이 있다. 이제 그런 동네, 그런 성 이름이 아벨이었다. 그 그 다윗이 엄청 한참 막 왕성했을 때, 그 누굽니까? 나발입니까? 죽이려고 이제 막 달려갔을 때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지혜롭게 다윗의 손에서 흘리는 피를 흘리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그 다윗의 아내가 된 적이 있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아비가일은 역사 속에서 그렇게 등장하지 못해요. 그냥 둘째 아들 낳고 그냥 그걸로 끝인데, 오늘 여기 그 아비가일과 같은 또 다른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여인이 말하여 이런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은 이 다윗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열돼서는 안 되고, 유다와 이스라엘이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 이 두 가지가 우리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굉장한 자산인데, 그 두 개, 믿음과 율법을 가지고도 해결될 수 없을 때 나왔던 이 속담 하나, 소위 잠언 같은 거죠. 그 이스라엘의 잠언, 그겁니다.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요압 장군도 그 다윗과 틀린 점이 뭐냐면, 용맹한 것은 다윗과 비슷해요. 그렇지만은 이 요압은 지혜가 없고 이 다윗은 지혜가 있다. 이제 그 하나의 차이인데,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이렇게 그 통합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울 계통의 사람들을 그 왕이 됐을 때 자꾸 등용을 하잖아요. 요압도 그런 사람이 하나였고, 그리고 이제 아마사도 이제 사울 밑에 있다가 이제 다윗이 군대 장관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요압은 그런 걸 용납을 못해요. 요압의 심정도 이해가 됩니다. 이 블레셋,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계열의 사람들이 그 사사기 같은 것에 봐도 아주 굉장히 잔인한 이 지파 중에 한 종족이고, 거기에서 그들 자신도 알았어요. 12지파 중에 제일 우리는 바보 같은 지파고 아무것도 없는 지파고 마지막 지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자기 스스로들도 힘이 없었는데, 거기서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한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고 뭐를 해도 그 자기들의 그 본색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그 불량배라고 하는 세바라는 사람이 하나가 나오죠. 이 세바는 다윗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순간 또 욱해가지고, 이스라엘아, 전부 물러가자, 우리가 이 분열의 씨앗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대로 가게 하고, 유다는 유다대로 가게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가자.
이것이 그 왜 성경에 기록을 해야만 하냐면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 남북이 분열되잖아요. 그 모든 불씨들이 이렇게 생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분열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그 이스라엘이 이제 소위 열 지파 이렇게 이상이 되고 이쪽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들은 조상이 2세예요, 2세. 그리고 이제 이쪽에 그 나머지 이스라엘의 조상은 사울이고 그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히시? 히시인가? 키시? 근데 그 아버지하고 이제 이세하고 이제 경쟁자고 사울과 다윗이 또 경쟁자고. 근데 사울 흐름들은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좀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참 백성을 만들려고 해도 안 되고 이제 결국은 다윗도 뭐 그렇게 뭐 우리가 읽어가면 갈수록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사람은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다윗의 나라가 아니고 결국은 무슨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지 사울의 나라도 아니고 다윗의 나라도 아니고 그 아브라함의 나라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사람이 이렇게 쿵짝쿵짝 해가지고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너희들이 지혜를 만들어가지고 속담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해서 뭐 이건 위대한 말이다 이렇게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사무엘에서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결론이 뭐냐면 이건 메시아가 중심이 되는 나라가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나라가 돼야 제대로 나라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조금 멀리 가보면 안 되니까 이방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도한 것이고 그들에게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성공하시고 그 남은 자들의 구원을 완성한 것이 모든 인류를 구원해가지고 완성했던 그건 아니라고 로마서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이스라엘도 바닷가의 모래같이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인구가 불어났지만은 거기에서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를 다 마무리한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이제 몸부림치면서 이제 고민 엄청 한 거죠. 그러면서 깨달았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메시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자 중심이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졌고 안 됐기 때문에 이방으로 갔고 이방 땅에서도 모두가 다 할렐루야 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거를 어느 선인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100명의 인구가 있으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한 30명 정도가 이방인의 수가 충만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다 남은 자들이 다 구원됐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30명은 되고 70명은 버려지는. 예수님도 그런 거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더라. 또 마지막 날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노아의 때하고 같다. 어떤 노아 방주를 생각하면 너희는 그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늘의 태양이 어제도 있고 오늘도 있었으니까 내일도 있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아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도적같이 오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라. 오는 사자가 없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오는 사자가 삼킬째를 두루 찾고 돌아다니는데 너네가 그거를 볼 수 없는 소경으로 살다 보면 그거 어느 날 갑자기 훅 없어져 버리는데 너네 그거 아무도 책임 못 진다. 지금은 뭐 깡패로 살든 불량배로 살든 다윗을 반대하든 그건 너네 자유인데 그런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한번 부서지기로 써먹다가 버릴 거니까 그렇게 살 거냐 정의로 살 거냐 그렇게 살 거냐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비포장길도 견디고 차도 고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을 거다. 우리는 불완전하다.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는 아무리 완전하게 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게 만들어 가실 거다. 이런 걸로 충분하게 마음의 생각을 꽉 채우면서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제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불씨가 언제든지 이 유다를 반역하는 이 반대자들이 곳곳에 지뢰처럼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잘 걸어간다고 했는데 땅속에 지뢰가 있는 거를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지뢰가 무슨 뭐 군복 입고 뭐 칼 들고 있다고 지뢰가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니까 그거를 쓱 밟았으면 그건 죽는 거죠. 영적으로도 이제 하물며 오직 하겠냐. 이 원수는 아마겠대.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키우려고 시험하는 마당에 큰 지뢰 작은 지뢰 우한 것들이 다 있으니까 조신하게 걷고 똑바로 하고 한 번 더 지혜롭게 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세바라고 하는 인물도 이거는 불량이라고 번역을 엄청 잘해놨어요. 그냥 불량배입니다. 그냥 지혜도 없고 힘만 있고 그냥 골리앗 같은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동네 깡패죠. 그냥 동네 깡패가 뭐 어쩌고 싸우다가 야 나를 따르라 이래가지고 쑥 데리고 이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알고 쟤는 좀 뭐 어디서 나타난 이제 세상말로 하면 개폈다구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샤를 불러가지고 쫓아라. 근데 다윗이 명령해요. 3일 안에 전부 모아라. 왜 그럴까요? 3일 이상 도망가 버리면 쫓아가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3일 안에 급하게 군대를 모아가지고 아마스에게 명령을 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 요압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장군 아닙니까? 이 다윗에게 제2인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마샤를 이제 왜 죽이느냐? 자기가 국방부 장관 하려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좋게 생각하면 이 베냐민 지파의 인간들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또 사울 같은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그리고 나는 군인이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약점을 쥐고 있기 때문에 요압은 마음 먹으면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해버려요.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평소에 마음이 뭐가 걸린 게 있었어요. 어쩌자고 이 다윗은 왜 아마샤를 또 장군도 해놓고 왜 머리를 두 개를 만들어 놓지? 거기에서 이제 또 욱해가지고 때는 이때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샤에게 직접 말하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직접 말하면 되는데 딴 사탄에게 예수님을 더 사랑해버리면 예수님보다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마치 그런 거예요. 다윗이 왕인데 여호와만 하나만 붙들고 여호와가 운운하고 가야 되는데 아마샤한테 바트를 넘기니까 뭔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돼. 그것도 아마샤가 또 그 사울의 또 군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명분이 많은 거예요. 죽여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왜 죽였냐 말하면 요압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 이건 베냐민 집하고 얘는 사울 밑에 있었고 언제 또 반역할 줄 모르고 언제 다윗의 목에 칼을 댈지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백성들이 또 그러겠네. 세상이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명분과 이유가 전부 있어요. 근데 그게 선한 명분이 아니고 악한 명분인데 그걸 또 하나님은 또 선하게 만들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써간다는 사실이 이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나름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불완전해요. 메시아 중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를 자꾸 관찰해야 돼요. 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이 사무엘하 7장 17절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 belong to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막 그 미래를 거쳐가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그거를 관찰하는 걸 놓치면은 이 다윗은 그냥 땅의 이스라엘 나라를 완성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소디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다윗의 나라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냐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될 꿈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영원한 말씀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다? 예수님 아들이 이걸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사도들이 아는 것이고 바울이 알고 성경을 마무리 짓는 거.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아무튼 이 아벨이라는 어감이 좋잖아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났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아벨의 이 죽음을 기렸는지 안 그랬겠지만은 이제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벨의 죽음을 기려서 아벨의 죽음을 기념해서 한 성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성에는 그 이스라엘 땅의 모든 지혜자들이 모여 살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 세바라는 이 깡패가 어디다가 명함을 내밀고 그 성읍으로 도망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3일길을 도망가가지고 거기 가서 뭐 하려고 했던 겁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걸 나중에 여호보암, 르호보암 해가지고 역사는 흘러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스라엘의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운집에 살았던 땅 사마리아. 예수님이 아니면은 그 땅을 통합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 지혜를 넘어갈 수 있는 인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이런 얘기는 뭐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냥 막 자기의 적도 등용하고 뭐 이것저것 탕평책을 쓰고 인물을 끌어들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열어가려고 했는데 결국은 인간들이 이 다윗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리고 혈기 욕정만 왕성해가지고 그냥 타고난 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골리앗처럼 살고 머리 좋은 걸로 살고 돈 물려받은 걸로 살고 그냥 뭐 노래 잘한다고 그걸로 살고 또 뭐 게임 잘한다고 그걸로 살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수라장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도 밑에 또 막 팔로우들이 따라다니고 이 세상 가수를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지. 그러니까 그게 기도고 성령이고 그런 건데 아무튼 이 기름 부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이 한 여인의 지혜가 구석구석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게 평소에 얼마나 이게 지혜로운 훈련을 한 성에서 살았는지. 그냥 거기에 아주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요압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냥 당당해요. 지혜가 있으니까. 그냥 요압이 지금 세바가 그 성으로 도망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군대를 몰고 오면서부터 벌써 막 피가 튀었어요. 아마사를 뭐 조그만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피를 흘려 죽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도망가는 막 그것도 길바닥에 놓고 시체 처리도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서 보면서 그냥 막 기겁을 하는 거죠. 요압 장군이 한마디에서 말 안 들으면 전부 죽게 생겼네. 이렇게 이제 되니까 옆으로 치워놓고 이제 짊어지고 결국은 달려가가지고 세바가 어디에 지금 숨어 있는 거를 다 찾아내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이 요압의 눈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촉즉발의 이 살인 사건의 위기를 이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성에서 딱 등장해가지고 그 사사기에도 그런 여인들이 드보라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여자들이에요. 아비가일이나 무슨 뭐 또 바세바나 이런 여자들 있잖아요. 그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여자들 이름 많이 나오죠. 이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이라고요. 지혜로운 여자들, 이 자문의 여자 그런 여자들이 이 여자도 그 여자예요. 이름이 없는데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아벨이라는 성은 어머니의 성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설명하기를 요압에게 내 말을 어떻게 말하자면 샤마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거기 16절에 보면은 외쳐서 말하잖아요. 들어라. 칼 총 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들어라.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듣냐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요압이 도대체 이건 뭐지? 내 앞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하나 나타났네. 요압이 그냥 벌써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내가 들을게 이렇게 나온 거라고요. 들을게 말해봐라. 무슨 말이냐.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이 말할 때 이제 아까 18절에 말했고 19절에 탁 말하죠. 아니 이렇게. 예수님 말을 하면 에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 am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이렇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화평과 충성된 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망하려고 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지혜가 기름 부음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두 번째 아비가일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 어머니 같은 성이라고 이거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어머니를 죽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 같은 성,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 성은 아버지 같은 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벨 성은 어머니 같은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성이 우리 이스라엘의 보물 아니냐? 요압이 아무리 무식해도 알아들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지혜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혜의 땅이고 여호와의 기업이다 이거. 여호와의 산업을 함부로 먹지 말아라 이거 이렇게. 어째서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막 이런 식으로 말을 막 그 파수꾼 자리에 올라가서 외치니까 요압이 그냥 다윗 같았으면 벌써 자기 아내를 삼았을 거라고요. 막 나는 누구냐 이스라엘에 충성된 여종이다 이렇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 그래요? 나는 풀이 죽어가지고 세바 그 깡패가 고놈 하나만 잡아가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기다려라. 그러니까 세바가 성에 딱 내려가 들어가서 백성들하고 디스커션을 하죠. 저 요압이라는 장군이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저 무식한 사람이 지금 이 성을 지금 잡으려고 왔는데 어떡할 거냐? 세바 한 사람 내달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세바는 이제 도가는 든 쥐예요. 백성들이 쫙 성 안에 아벨성에서 모여가지고 체포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바 하나 딱 체포해잖아요. 목을 땡깡 잘라가지고 그 성에서 던져주니까 요압이 탁 보고 세바네 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돌아가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 요압의 할아버지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성경 사무엘하 20장에 이제 다윗의 마음이 그래도 이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더 이상 반란이 안 돼. 이제 한 가지 남은 건 뭐겠어요? 이제 이 다윗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문을 닫는 이제 그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이제 외부적으로는 그 누구도 이 다윗의 집과 나라를 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기시켜 줬는데 이제 왜 이제 안정이 됐다고 했느냐면 이제 내부적으로는 다 정리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이제 20장 끝머리에 차근차근 이게 정리했다는 거예요. 요압이 전체 총사령관이 되고 사독이 나오고 다윗의 대신들이 딱 정리되면서 돌아온 황궁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이 쫙 이렇게 내격의 진영이 딱 되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스토리들을 이제 기도하면서 기록이 되면서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사는 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책 중에 책이 성경이라 그러더니 우리에게 늘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소경이 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한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과 더불어 한 뜻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